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첫째 주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여호수아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미 몇 번은 읽었을 것이고 오늘 내용은 아마 읽어서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첫 시간 공부한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가데스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이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책임이 따르는
죽음을 무릅쓰어야 되는 이런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드리는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수락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압 평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젠 갈릴리,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죠. 모압 평지에 그들이 있다가 갈릴리를 건너서 바로 여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물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진쳤던 곳은 길갈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가지고 가서 그들이 첫 정착지였던 길갈 이곳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하고 길갈에서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이 길갈 바로 아래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길갈과 여리고는 아주 가깝죠. 이 여리고성,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이 길갈에서 여리고성, 그렇게 큰 성을 정복했지만은 아이라고 하는 성, 아주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실패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 사실을 알고 아간을 처형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를 정복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을 하고 그들의 본부는 지금 이스라엘 진 본영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다시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이 여리고성과 지금까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을 하였죠. 그러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부터 12장 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과정을 그리는 데 있어서 10장, 오늘 읽은 10장에는 바로 남부 지역,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에는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정복했던 모든 땅과 그 왕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과 왕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죠. 따라서 10장 남부 지역과 11장 북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요단강 동편부터 시작해서 이젠 요단강 서편에 들어와서 정복한 이런 모든 땅과 왕의 이름을 열거를 합니다. 이렇게 열거를 하는 이유는 13장부터는 이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의 분배가 나오죠. 땅의 분배하기 전에 정복한 땅과 왕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그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젠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을 10장,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12장에서는 정복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남부지역을 정복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을 정복하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9장에 나오는 9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9장에 나오는 내용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이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하죠.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약조를 맺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 여기 성, 지금 그들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마 이 정도에 있게 됩니다. 이 정도에 있게 되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요단강 동쪽에서 바로 길앗 지방을 정복하는 그 과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빼앗아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죠. 모세 시대에. 그것도 보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것도 다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도저히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을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일부인 기브온을 그냥 화친을 하자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화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변장을 하게 됩니다. 변장을 해서 아주 먼 곳에,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아니라 바로 먼 곳에서 온 그런 사신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떡도 다 이젠 곰팡이 나는 이런 떡을 가지고 왔고, 의복도 다 이젠 찢어지고 헤어진 이런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을 넣은 자루나 모든 것들, 신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오랫동안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낡고 헤어진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변장을 하고 바로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하자,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들의 말만 믿고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대로 기브온을 정복은 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길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게 되죠. 그것이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위에서 세워진 조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브온을 바로 침략해서 진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조약을 그렇게 중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약속이라 할지라도 이미 약속을 해서 한번 그렇게 맺은 조약은 파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목은 바로 에서와 야곱 이야기죠.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에서를 위해서 주기로 준비한 이 복을 다 가로챘죠. 나중에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거짓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한 거짓에 의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에셀을 위해서 준비한 장자에게 줄 축복을 해주었지만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거짓에 근거했을지라도 한 번 약속을 했고 그렇게 굳게 조약을 맺었으면 그것은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이 너무 약속을 그렇게 쉽게 파기하는 이런 현대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웃 성의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힘을 합쳐서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힘을 합쳐서 싸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길갈에서부터 한 이 정도에 위치한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였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대해서 남방의 왕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왕이 이웃의 왕들과 바로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5 왕들이 연합을 하죠. 남부에 있는 5 왕들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므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하나, 둘, 셋, 넷, 5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되었죠. 예루살렘 왕이 주축이 되어서 나머지 4왕 합해서 5 왕들이 바로 이 기브온을 치자,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자 하고 이젠 기브온을 치는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브온을 향해서 진을 쳤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5 왕들이 지금 기브온을 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군사를 데리고 바로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그 모든 군사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믿고 더욱더 힘있게 이 기브온으로 가서 그 5 왕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기브온에서 굉장히 큰 전과를 올리고 많은 이 예루살렘 5 왕을 위시한 5 왕들의 연합군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이 큰 패배를 하고 그들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거기에서 기브온에서 좀 더 가서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그들이 크게 살육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벳호론에서 그들은 저 아래로 바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할 때 벳호론에서 도망을 하면서 저 아래 아세가 지방까지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을 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쟁에서 즉 이 길갈에서 온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살육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할 때 우박까지 내려서 그들은 크게 또 패퇴를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아얄론 골짜기가 여기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날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쳤습니다. 해야 기브온에 머물러 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달라. 기브온은 바로 크게 싸워서 이긴 곳이고 아얄론 골짜기는 벳호론에서부터 아세가까지 그들이 도망하는 길에 있는 도망하는 그 과정에 있는 한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바로 해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 해야 기브온에 머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여호수아가 말한 것인지 그것은 약간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고 크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외쳤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친 것은 그렇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외친 것은 여호수아인데 실제로 해가 중천에 머물도록 달이 머물도록 명령한 분은 여호수아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해서 해가 중천에 머물도록 한 이 일, 어떻게 해가 움직이지 않고 중천에 머물 수 있는가? 그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야살의 책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영웅담을 기록한 이런 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살의 책은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어 부르죠. 그 활의 노래 가사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사무엘하 1장에도 야살의 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야살의 책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담 이런 것을 담아서 기록한 이런 책으로 보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도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바로 적군을 물리칠 때 해가 빨리 져버리면 밤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를 않죠. 그 적군들을 물리치기 편할 수 있도록 해가 중천에 떠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도망하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길갈로 돌아왔다. 오늘 마지막 절 15절은 그들은 길갈로 돌아왔다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길갈로 돌아왔다. 16장 16절부터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5절 길갈로 돌아왔다. 그런데 16절에서 43절 여기 보면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하는 것만을 기록했지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땅들을 정복한 이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16절부터 43절에는 남부 지역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11장에 가면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축이 되어서 그 주위의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11장을 보면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도 꼭 같은 패턴입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고 그 하솔 왕 야빈이 주위에 있는 많은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고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점령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갈릴리 동쪽에서 정복한 데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부 지역,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들을 정복한 이런 정복한 땅의 이름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젠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무수한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들이 정복을 하는 10장에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어코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 정말 이 정복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1절에서 15절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5 왕과의 전쟁을 우리가 1절 15절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길갈에서 군사를 이끌고 기본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셰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바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주체는 이스라엘 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에서 그 적군을 잘 칠 수 있도록 해가 중천에 머물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옛날 가데스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도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땅을 쳐서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이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1장은 읽지 않았지만 11장 북부 지역을 정복할 때 11장 21절과 22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 특별히 11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 아스돗 이런 쪽은 블레셋 땅이죠.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는 하나도 아낙 자손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을 시켰다. 아낙 자손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바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10사람의 정탐꾼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엔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 아낙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이래서 골리앗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런 기골이 굉장히 장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정복을 합니다. 많은 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들과 싸워서 아낙 자손을 멸절시키는 이런 어떤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승리하는 이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